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로 5절, 14절로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춥죠. 본당 기운이 지난주까지는 잘 몰랐는데 오늘은 좀 춥다 싶은 느낌도 듭니다. 어제가 입동이었어요. 겨울이어서 그렇습니다. 겨울이 겨울답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이 즈음에 이 입동 즈음의 풍경을 잘 그려놓은 글이 있는데
1922년 11월 6일자 동아일보에 실렸던 입동과 침체 준비라는 글입니다. 침체, 처음 듣는 이야기죠. 침체라는 단어에서 딤체가 나왔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딤체 하나씩 다 있죠. 그 딤체라는 단어가 국외음화를 거치면서 김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딤체는 이제 김치란 뜻이죠. 그 전에는 침체였습니다. 그 침체 준비라는 제목의 글이 이렇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때때로 불며 누른 잎새가 우수수하고 떨어지던 가을철도 거의 다 지나가고 새빨갛게 언 손으로 두 귀를 가리고 종종 걸음을 칠 겨울도 몇 날이 못돼야 또다시 오게 되었다. 따뜻한 온돌 안에서 쪽강유리를 묻힌 미닫이에 올고를 대이고 소리 없이 날리는 백설을 구경할 때가 머지 아니하야 요 사이는 길가나 공동 수도에 모이어 살림 이야기를 하는 여인네 사이에는 우리 집에는 이때까지 솜 한 가지를 못 피워 놓았는데 이를 어찌해 하며 오나가나 겨울 준비에 분망하게 되었다. 이런 글입니다. 겨울 준비에 분망한 시기인데 여러분 겨울 준비 잘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이맘때쯤이면 김장을 했죠. 그런데 내년에 코로나19가 어찌 될지를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김장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겨울이 오면 두툼한 옷을 준비하고 또 김장 준비도 하는 때가 지금인데 사실 그런 준비, 솜옷을 준비하고 김장을 준비하고 그런 것은 표면적인 준비이고 계절로서의 겨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그런 것이죠.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자세로 인생의 겨울, 내 존재의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지 각각의 상황들, 구약은 구약의 상황, 복음서는 복음서의 상황, 그리고 서신서는 당시의 초기 그리스도 교회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은 죽음을 앞둔 110살의 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당부. 여호수아는 그동안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리고 여러 우상들 사이를 기웃거리면서 살아온 구약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남깁니다. 그런가 하면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적어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성도들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로 위로하며 주의 강림 때까지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합니다. 또 복음서에서 주님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구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요단강을 건널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세처럼 또 말씀에 순종해서 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군사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한마디만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 거기 주력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물을 밟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닿을 때 범람하던 요단강이 마르게 하셨고 그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뒤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듯이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감격스러운 간증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넌 그들은 절대로 믿음이 변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랬을까? 그렇게 간증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답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어느덧 여호수아도 110살의 늙은 몸이 되어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었듯이 이제 자기도 죽을 날이 가까워 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오지 않았더라면 그가 맞이한 인생의 겨울은 정말 덧없는 겨울이 됐을 거예요. 다행히 말씀을 따라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노후는 정말 멋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 죽은 후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모읍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겜에 모이게 한 것은 이 세겜이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런 성스러운 장소이고 야곱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겜은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당한 후에 그때 비로소 마음에 각성을 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다 묻어버린 개혁의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맹세한 장소가 이 세겜이기도 해요. 그런 이유로 족장시대 이후로 이 세겜은 줄곧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갱신하기에는 세겜만큼 상징적인 장소가 없는 거예요.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십자가로 돌아가라 라는 자신의 책에서 십자가라는 상징이 갖는 놀라운 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미술, 또 건축, 문학, 음악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라는 상징의 지배를 받는데 이 상징은 우리의 사고와 성찰을 유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장소 역시도 사람들의 사고를 또 성찰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 상징적인 장소인 세겜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을 모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장소에서 그들이 전 존재로 자기 신앙의 선조를 만나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 표현이 좀 생경하게, 좀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뜨거운 간증을 가슴에 담고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기억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들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습니다. 바벨론도 있죠. 남쪽으로는 이집트, 애굽도 있죠. 주변에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그런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그 안에 살게 한 것. 애굽에서 노예들, 히브리들을 이끌어내서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게 한 것은 그 강대국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살라고 그래서 이들을 거기에 둔 것이 아니라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강대국들 사이에 그 척박한 땅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무색하게, 하나님의 기대가 무색하게 오히려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떡에 더 집착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인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는 이 표현이 참 당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고 생경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영성생활을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낯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오면서 우리가 계속 비대면 예배를 하고 그래서 어쩌면 지난주 혹은 그 지난주 혹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어요. 저는요 가능하면 새벽 예배를 안 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걸렀다가 새벽 제단에 와서 서면 얼마나 이 자리가 낯선지 몰라요.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가능하면 새벽 제단을 안 놓치려고 저도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낯설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낯설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시간이 생경하고 낯설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관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행복을 매일매일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을 그 자리에 모은 것은 그 친밀함을 회복하라고 모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상징적인 장소에서 떠올려지는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세겜에 왔기 때문에 떠올려지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여호와께서 과거에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회상시켜 줍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족장사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야곱의 때 그들이 이집트 애굽에 내려왔던 그 이래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까지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회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또 어떻게 축복하고 이끌어주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현대인의 영성 신비가의 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분도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 보면 조지 말로니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풍부하고 영적으로 깊은 주제가 출애굽기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는 하나의 원형 상징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시키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구원의 원형 상징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형 상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노예 생활과 그것으로부터의 구원, 탈출과 광야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로의 회귀라고 말해줘요.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출애굽기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것은 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역사를 거울 삼아서 성찰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1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까지는 아주 일반적인 당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런 말씀이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완전한 마음과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은 그들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려면 그 이전에 먼저 청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뭘 청산해야 됩니까?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건너편인 갈대아 우르, 이때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곳에서 달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고 거기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순념소를 비롯해서 여러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참 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출애굽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족장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구속사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또 광야에서 또 최근에는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뜨거운 가슴을, 그 간증을 가슴에 담고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주변 세계에 일깨우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치워버려라. 여호와만 섬겨라.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이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여전히 우상의 영향 안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과거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떠나지 않은 영적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어쩌면 이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떨쳐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난한 영적 싸움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다시 밖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전히 보이는 우상들, 이목지관의 세계를 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거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의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를 각성하게 하는데, 그런데 저는 여호수아가 표현하는 그 언어적 표현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감동을 느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강제하지 않아요. 그걸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강제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표현은 백성들의 이성적 판단을 존중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판단할 때 악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내키지 않거나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거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는 너무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나 너희 마음에 그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너희 이성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 그러면 너희 판단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표현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옳은 일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결코 억지로나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도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그들의 이성도, 그들의 의지도 진정으로 존중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선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옳은 길의 모범을 제시해 줍니다. 너희들 앞에,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길을 가는 것도 좋지만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을 하니까 그동안 머뭇거리고 있던,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들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16절에서 18절 보세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오늘 복음서의 비유는 당신의 영적 신부들에게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유대인들은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면 1년 정도 각자의 집에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와 또 신부의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열 처녀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신랑이 도착을 하게 되면 신부와 함께 신랑을 영접해서 등불을 켜고 그리고 신랑의 집으로 떠나는 연등 행렬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된 손님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열게 되는데 고대 팔레스티나에서 이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는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점점 날짜가 지연되고 그러니까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씩 잠에 떨어집니다. 2절에서 5절 보세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모두 깊이 잠들 무렵에 한밤중에 신랑이 왔어요. 성경은 그때 상황을 굉장히 극적으로 전해줍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두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들은 뒤늦게 허둥대면서 그때야 기름을 구하러 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름을 구해서 와서 보니까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결정적인 방심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이후의 상황을 아주 애처롭게 들려줍니다. 11절과 12절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았어요.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사실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희망이 됐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제자들은 이 두 천사의 말씀을 믿고 하루같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시간은 속절없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고 그들은 내심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마태가 전해준 예수님의 이 열처녀 비유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로서 자신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가 뭔지를 이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처녀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신랑이 언젠가 올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모두 평온하게 잠들어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만 잠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똑같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왔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가 미련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평온함 속에서 이미 슬기로움과 미련함은 서서히 갭이 넓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걸 보여줘요.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똑같이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잠들어 있지만 이미 기름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미련한 처녀는 기름도 없어요. 그런데 잠들어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은 사실은 그때 닥쳐서 드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일상 속에서 그 안에 형성되어 있던 믿음이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종말적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꾸어가는 그리스도인다움,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읽는 성경 말씀 하나, 오늘 내가 하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작은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조금씩 사이를 벌려가다가 결정적인 때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가꾸어가는 그리스도인다움, 즉 평온한 일상에서 준비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영성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 그리고 거듭나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수행을 하고 말씀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하는 그리스도의 완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품격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때, 그리고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정말 꽃을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나의 내면이 어떻게 가꾸어져 가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외형적인 표면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비하게 감추어져 있는 내면입니다. 주님의 시선 앞에서만 드러나는 나의 중심, 주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결론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깊고 진지하게 묵상하는 구도자로서 성령의 임재와 현존하심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랑이신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그날을 깨어 기다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절은 겨울로 들어섰습니다. 종말을 체감하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오늘 성경 말씀들은 한 목소리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것을 일깨우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긴장감이 아니에요. 온 마음과 근육이 긴장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설레는 거예요. 아, 주님이 언제 오실까? 사랑하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처녀총각의 마음 같은, 엄마와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 같은 설레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달고, 기도하는 시간엔 주님과 애틋한 대화가 이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은 말없이 행복한 그런 시간이 이어져 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설렘의 대상, 그런 것이죠.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설레임 가득 정말 가슴 두근거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2020년 겨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